우리도 부활합니다. 모든 건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아마 우리 식구들 가운데 우리 집사람도 아마 나를 잘 모를 건데 제 비밀 중에 그리고 걱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 얼굴에 흉터가 3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얘기하려고 자로 재봤어요. 3cm, 5cm, 직선으로 12cm. 몰랐죠? 예. 하나는 제 오른쪽에 이 미간 쪽에 이쪽에 이 관자놀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꼭 칼 자국 같아. 제 인상이 좀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족보 같아가지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궁일이 여기서 없애주셨어요. 없어요. 근데 아직 2개는 있어요. 2개.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나이를 먹으니까 이 흉터가 잘 안 보였는데 진하게 자꾸 드러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그 성형외과 하시는 장로님이, 그 원장 장로님이, 그분은 그 성형외과니까 딱 보니까 아시더라고. 그러더니 목사님 한번 오세요. 한번 오세요. 근데 제가 못 갔어요. 가야 되는데. 그분이 그래요. 저 보더니 손볼 데가 많아요. 손볼 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왜 못 갔냐면 오세요. 제가 잘 해드리겠습니다.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견적을 한번 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치료를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견적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다는 거야. 그래서 견적이 무서워가지고 못 가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말이죠. 다 나름대로 외모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대치가 있어요. 바람이 있죠. 그걸 실제 어떤 사람들은 목숨 걸고 막 꽉 깎아. 턱을 깎고 막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죽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대치만큼 잘 안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죠. 부작용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성형외과 의사들이 명언처럼 하는 이야기가 뭐죠? 원판 불변의 법칙이다. 자기들은 실력이 없다는 소리 안 하고 그 정도면 그 판에 그나마 좀 낫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분들은요, 건강 때문에 늘 걱정이에요. 좋다는 약 다 먹고 그 좋다는 그러한 수술, 시술 다 받아도 여전히 안 고쳐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늘 건강 때문에 끙끙 앓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 못하는 고민이 있죠. 어느 분들은 열심히 살아요. 정말 막 그냥 애써가지고 힘써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근데 여전히 매일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의 허물도 그리고 잘못도 없어요. 전적으로 200%가 남의 잘못인데 그 잘못의 모든 결과를 다 내가 떼어 안아가지고 내가 생고생을 한다고 말이죠. 문제는 그렇게 잘못을 하고 심지어는 사기친 그 사람은요,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나는 그걸 다 감당하느냐고 아주 어렵게 생활하게 되어지는 그런 분들도 있는 거죠. 어느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앞서 보내가지고 그냥 그 때로는 자식을 가슴에 묻고 평생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워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이러저러한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요, 완벽하고도 확실하고도 아주 그냥 분명하게 해결하시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그러한 날이 있어요. 그러한 곳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가요, 부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때가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37절, 38절에 이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자, 우리 좀 뒤로 가서 37절.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뭐예요? 알맹이뿐이로되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주 예를 들어가지고 이 부활을 설명했잖아요. 밀알,
씨앗, 그 씨앗이 다 이름이 있어요. 호박씨, 네? 사과나무 씨 있어요. 근데 심을 때는 보잘것 없어요. 나중에는 어때요? 나중에는 막 아름들이, 그리고 막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사과나무가 돼요. 밀알 하나였는데요, 그게 나중에는 말이에요, 싹이 나다니 말이죠. 많은 그러한 수확을 맺는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심겨지면, 이 세상에 죽어지면 말이에요. 그래서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뭐예요? 죽지 않으면 살아지 못하게. 김영민이라고 하는 이 씨가 말이에요, 때가 되면 죽어요. 죽으면 살아나는데 부활하는데. 사과씨 보잘것도 없는데 그 결과는, 그 나중은 엄청나잖아요. 김영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보잘것 없는데 죽으면 부활한단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아멘입니까? 근심, 염려, 걱정이 없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영광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부활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통과해서 이렇게 완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더 정확하게 소개되는데요, 4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입니까?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세상에서 비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욕먹고 속상했는데요,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는 영광, 하나님의 모든 상급,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보면 약한 것으로 심고 뭐라고 그랬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세상에는 약하고 병들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가장 강하고요, 무병장수한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44절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뭐예요?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한질고 환난풍파만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근심 걱정 눈물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영생의 복과 낙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가장 아름다운 때는 신부 화장했을 때죠. 어느 때는요, 이 남자가 내 여자를 바꿨나? 화장을 너무 세게 해놔가지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 같아요. 그거보다도 천배 만배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변화되어지는 때가 여러분 부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남자가 가장 멋있을 때는 청춘의 때가 아니겠어요? 우람한 근육, 그리고 강철 체력. 나이라 먹으면 우람한 배, 그죠? 허약한 체질.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막 졸아, 꾸벅. 부활의 때가 되어지면요, 우리가 그 청춘의 때보다도 더 건강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부활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남편이 누구래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남편. 잘 모르시겠으면 힌트.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내에게 가장 나쁜 남편. 더 어려운가? 뭐예요? 일찍 죽는 남편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군요. 일찍 죽어야 되는데. 배우자가 죽으면 가장 충격이 이 세상에서 크다는 거예요.
심장이 앓고 있는 아내들이 일반 사람들도 이 충격이 얼마나 세냐면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6배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도 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심장이 무너진다는 거죠. 아주 강한 어느 할머니 우리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말이 참 걸어. 말만 하면 이놈 할아버지 말이에요. 평생 왼수인데 죽지도 않는다고. 예? 죽지도 않는다고 맨날 막 그냥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진담 비슷하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유머가 있잖아요. 예. 어느 60대 남자가 눈에 그냥 시퍼렇게 멍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밥 차려달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때려가지고 그랬더니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차려 먹으라고 한 당 때려가지고 70대 남자가 시퍼렇게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어디 가시냐고 물었다가 여기도 터졌대. 80대 할아버지가 시퍼렇게 돼가지고 들어왔어요. 당신은 왜 그러냐고 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눈 떴다고. 이 할아버지가 말이야, 죽지도 않느냐고 말이야. 근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막 그렇게 입이 걸고 막 그렇게 센 할머니가요, 기가 팍 꺾이다, 기가 팍 꺾여. 우울증 걸린 것 같아요, 우울증.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이 죽음, 이 배우자의 죽음,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 이건 보통 충격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충격이에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충격, 이거를 무엇으로 완화하고 해결할 수 있어요? 부활에 대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요, 화장터에 가면 확실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장래는요, 찬송을 부른단 말이에요. 찬송,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찬송을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대성통곡을 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부활의 능력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내 앞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그렇게 크게 슬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조카도 어린 나이에 죽은 것을 딱 보니까요, 그냥 나도 모르게 슬픔의 눈이 막 팍 터지더라고. 거기까지였어요. 그리고 딱 드는 생각, 그래, 사랑하는 조카도 천국에 갔다 생각하니까 더 슬프지 않아. 우리 아버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처음에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막 죄송하고 미안하고 못한 것들이 막 후회가 되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영생 천국에서 복과 낙을 누리고 계시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아들만 6을 키웠어요. 정말 죄송하죠. 우리 아들 6은요, 그 장상할 때까지 이불을 개본 적이 없어요. 다 그분이 했어요. 그분이 깔아주고. 우린 깔아주면 쏙 들어가고, 우리 아침 되면 쏙 나오고. 그분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니 얼마나 등골이 그냥 휘어졌겠어요. 들어가시니까 참 죄송하고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더라고.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왜? 부활 영생 천국에서 영생의 복과 낙을 누리시니까 할 마음이 위로가 되는데요, 부활의 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후에 우리는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생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 선생님의 서신이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한 20여 년,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한 20여 년 지나니까 이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그런 소식이 바울의 귀에 들렸어요. 당시의 상황이 어때요?
당시의 상황은 예수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박해를 받아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빼앗겨요. 예수 믿으면 모든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 이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바울 선생님이 그들에게 부활의 이 확실한 메시지를 오늘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렇게 기록해서 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15장 부활의 장인데요. 부활장,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체험적인 사실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먼저 자기 간증을 합니다. 자, 15장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 상세한 이야기가 9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자,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뭐 했어요?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자로다 말이에요.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래가지고 소리나는 쪽을 향하여서 주여 뉘시오니까 물었어요.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누구다? 예수다 말이에요. 무덤에 장사되어서 죽어서 끝장난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하늘에서 예수의 생생한 음성이 들렸어요. 하늘에서 예수의 영광의 빛이 두 눈으로 똑바로 보여졌어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를 저가 만남으로 말미암아서요, 박해자가 한순간에 그 예수를 전하는, 부활의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격자들을 소개하죠. 5절 보세요. 누구에게 보이시고? 게바 베드로에게 두 눈 똑똑히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죠? 12 제자에게와. 6절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뭐하고 있고, 대다수는 뭐하고 있고? 살아있고 말이에요.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예수의 부활을 못 믿는다고? 말할 필요 없다.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론이 필요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바로 목격한 사람들이 한 번에 500명씩 모여서 그 사실을 본 그러한 사실도 있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다. 그 사람들한테 가봐.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 예수가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말이에요. 예수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고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잡혀 죽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요, 혹시나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다 살고자 도망간 자들이에요. 베드로는 살겠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한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확 뒤집어가지고 말해요, 당당하게 예수를 전하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살겠다고 저주하고 도망간 제자들이 기꺼이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잖아요.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죽어? 감히 내가. 베드로는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도마는요,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칵 죽는 게 아니고 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마태도,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알페아오의 아들 야고보는요, 높은 건물 꼭대기에다가 올려놓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도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가 분명히 살아계심을 저들이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보면, 눈여겨보면 예수 부활의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상한 것은 그 사복음서마다 예수 부활 사건의 기록이요, 제각각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없는 것을 있게 하고,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조작한다라고 하면 어때요? 아주 세밀하게, 정말 사실처럼 완벽하게 이 증인들의 입도 탁탁탁 맞춰놓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도 경찰들이 조사를 하면요, 사람이 조작한 거는 뭔가는 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 조사를 하다가 보면요, 몇 번 물어보고 확인하다가 보면 다 입 맞췄어도 이게 다 드러나요.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새벽에 예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의 이름이 사복음서마다 각각 달라요. 누가 갔는지, 어떤 사람이 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찾아간 시간도 일치하지 않아요. 어느 성경에서는 새벽에 갔다고 그러고, 어느 성경에서는 해가 뜬 다음에, 동이 튼 다음에 갔다고 그랬어요. 그 무덤에서 천사들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어느 성경에서는 천사 한 천사를 만났다고 그러고, 어느 성경에서는 두 천사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어느 성경에서는요, 그 천사가 무덤 안에 있었다고 그러고, 어느 천사는요, 어느 성경에는 이 돌문 있잖아요. 굴러간 돌문 위에 천사가 앉아 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여러 가지로 비교하면은요, 맞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왜 그렇지요? 사실을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사건을 여러 사람이 보면 똑같은 사건을 봤는데도 얘기가 달라요. 얘기가. 그래요, 안 그래요? 달라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또 보는 것도 또 달라요. 조작이라고 하면 다를 수가 없으면 다르면 안 돼요. 맞춰야 돼요. 근데 성경은요, 그거를 그대로 기록해서 사람들이 다르게 이야기할지언정 부활 사건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만천하에 공개되어진다고 하면 그 증인들로 어떻게 여인들이 선택될 수 있어요?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아니에요. 재판에 증인이 필요해서 재판에 증인을 선택할 때에 여자가 증인이라 할지라도, 여자가 확실히 두 눈으로 봤다 할지라도 그 말은요, 재판성에서 효력이 없어. 근데 예수 부활의 증인들로 그러한 여자들을 선택했다? 이건 이론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성경은 분명히 여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불과 사흘 만에, 형장의 핏자국이 아직 마르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예수를 십자가 잡아 죽이라고 외치는 열심당원들, 막 핏발이 선 그러한 사람들의 그 눈의 핏기가 다 가라앉지도 않은 그때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냥 앞장서서 감기를 꾸몄던 대제사장, 그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누가 감히 예수의 부활을 말해요? 누가 감히 예수를 입에 올려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냥 있어도
샅샅이 이다들이 뒤져가지고 잡아다가 죽이려고 막 지금 난리 난 이런 상황 속에서 다 숨어있기 바빴어요. 근데 누가 예수의 부활을 조작하고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그것도 멀리 갈릴리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말이죠. 그런 살벌한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의 부활의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은요, 예수는 부활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대제사장들이. 근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제사장들은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누가 예수를 실제적으로 못 박았어요? 로마, 세계 최강의 로마 군인들이에요. 예수의 무덤을 누가 지켰어요? 로마 군인들이 지켰어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집행되어지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이 쉽게 얘기하면 열렸다? 시신이 강탈당했다? 이건요, 로마 군인들에게 이건 치욕이에요, 치욕. 불명예입니다. 명예를 어떻게 보면 제일 놓치는 로마 사람들에게는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소문을 내는 놈들은 다 잡아다가 작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무덤을 지켜던 로마 병정들도 큰 소리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는 뭐 했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가치를 확실하게 선포하죠. 자,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냐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거기 보면 거짓 증인이에요. 거짓 증인.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요, 지금 종교 사기극에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예요, 사기. 신천지 이만희가 말이에요, 종교 사기를 치고 있잖아요. 인생을 강탈하고 재산을 강탈하고 심지어는 처자식을 강탈해가지고 이만희가 요즘 뭐 한대요? 섹스 포교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자들을 말해요, 성을 이용해가지고 남자들을 꼬셔서 결과적으로 신천지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그런 노래객감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어쨌든지 간에 한때 좋은 시절 예수가 좋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예수가 죽어서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추억 모임을 만들어요. 모임을 만들어서 얘기하고 기념하고 추억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가 신격화되어지고 그리고 없었던 예수의 부활이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부활 사건이 오늘 이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생기기 전에 예수는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모인 게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 부활 사건으로 시작된 게 교회고요.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요.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뭐예요? 더욱 불쌍한 자다. 예수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종교놀이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놀이. 뭐 하나 믿으면 좋지. 그래서 뭐 하나 선택한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불교가 유행했는데 지금은 기독교가 대세니까 유행 따라 불교에서 기독교로 바꾼 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최고 종자에 가르칠 교자거든요.
최고의 가르침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탄절이 되어지면요, 사찰에서 축, 성탄, 프랭카드를 걸어요. TV가 그걸 막 비춰주면서 누구를 선전하는 거죠? 사찰을 선전하는 거예요. 봐라, 불교 신자들은 저 기독교 교주가 탄생한 날도 이렇게 막 프랭카드를 걸어주는 그냥 배포가, 마음이, 포용심이 큰 종교의 훌륭한 사람들인데, 반대로 기독교 너는 뭐냐 이거예요. 다른 종교는 인정도 하지 않고, 다른 종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막 비난하고, 이 독선이고, 기독교 나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성탄절에 프랭카드는 걸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아무리 따라오고 흉내를 내려고 그래도요, 부활절은 따라올 수 없어요. 부활절은 흉내낼 수 없어요. 모든 종교를 이름하는 교주들은 물론 이 땅에 탄생한 날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고 끝장났지 부활한 분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부활하시어서 우리의 진정하고 유일하고 참된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없다? 그 부활을 안 믿는다? 우리에게 내세가 없다, 우리가 천국이 없다? 이거야말로 우리에게는 정말 불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드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왜 그래요? 가능하면 하루라도 젊어서, 노세운세 젊어서 놀아야 되는데,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이니까 자관 한번 살아있을 동안 멋지게 한번 그냥 와장창창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죠? 왜 이러고 있어요? 부활의 신앙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일날만 딸랑 예배 드리면 되지 왜 자꾸 셀 모임 하라고 그러고 행복 모임 하라고 그러고, 왜 우리가 헌신하고, 왜 우리가 봉사하고, 왜 우리가 충성하고, 11시에 그냥 찬양 성가대 한번 하면 되는데 왜 어쩌자고 또 9시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어렵게 힘들게 찬양을 했을까? 왜요? 부활신앙 때문에. 32절 읽어보세요. 32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말이에요. 그러나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드리면 주님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관계가 불편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도하다 보면 정말로 치사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일을 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까요? 부활신앙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우리는 부활하는데 생명 천국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영벌 지옥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가 영생 천국으로 부활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냥 살다가 그냥 대충 믿지, 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왜 집사가 되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권사가 되고, 할 수 있으면 왜 장로가 되어야 할까요? 왜 그래요? 29절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왜 세례를 받냐 말이에요. 왜 직분을 받냐 말이에요. 왜 무거운 임직을 하느냐 말이에요. 부활의 신앙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하지 꼭 양육훈련을 해야 됩니까? 그냥 신앙생활하게 되면 되는데, 하고 싶으면 하고 쉬고 싶으면 쉬고 그러는데 뭐 꼭 십자가 듣기 싫은 십자가를 계속 지라고 그러고 말이야. 계속 뒤지라고 그러고 말이야. 계속 죽으라고 그러고 말이야. 살으라고 그래도 시원찮은데
왜 죽어야 되냐 말이에요. 부활신앙 때문에, 부활신앙 때문에. 41절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말이에요. 죽으면 심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 어느 사람은 달의 영광,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 어떤 사람은 별 같지도 않은 별의 영광. 영광이 달라. 지난주에 말씀대로 개털 모자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의 신앙이죠.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는요, 아마 여기 서 있는 이 김영민일 거예요. 김영민. 네? 예수 이용해가지고 사기를 치는데 내가 사기꾼이 돼가지고 여기 서 있어요? 네? 이 좋은 봄날에 여기 서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들로산으로 산이나를 부르고 있는데 얼른 가야지. 네? 제가 잘 놀게 생겼어요? 못 놀게 생겼어요? 제가 막 놀게 생겼어요? 얌전하게 놀게 생겼어요? 노래방에 가면 목이 터질 것 같아요? 얌전할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 제가 여기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요? 부활신앙 때문에 그래요. 부활신앙 때문에. 아멘입니까? 58절 19절 58절로 갑시다. 마지막으로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봐야. 아멘입니까? 절대로 주 안에 헛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우리 성령님은 보혜사 되시다. 아멘이에요. 셀 멤버요? 셀 멤버하고 셀 리더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셀 멤버하고 셀 리더의 영광이 비교가 돼요? 썬데이 크리스찬하고 주님의 일을 헌신적으로 감당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요? 해하고 별이 어떻게 비교가 돼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내 새끼를 쫓아다니면서 돌봐도 시원치 않은 이 세상에서 애들 다 뒤로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떻게 교회 일을 해요? 그러나 해야 되고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해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우리 자식을, 그러므로 훨씬 낫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어둠, 권세, 세상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여, 우리도 부활의 신앙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 안에서 주의 영으로 부활 영광 승리로 나가는 참된 신앙, 진정한 신앙, 복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